욥이라는 사람은 아담 시대 사람이에요. 약간 아담보다 빠른 시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대 사람이었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네, 지금부터 이제 그 질문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책으로 내가 해드리고 이제 가려고 이게 인쇄물을 해놨던 건데 마침 질문이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아담 세계 이전의 시간들에 대하여라는 글입니다. 아담 세계 이전에도 영원 전이라고 성경에서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긴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냐? 예,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냥 영원 전부터 만대로부터 오므로 만세 전에 창세 이전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를 창세 이전이 있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지만 그것이 어떤 뜻인가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의 시작에서 전체를 빙 한 바퀴 돌면 계시록의 끝에 다시 만나서 영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구조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걸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말씀을 봅니다. 욥기 9장 5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을 가두시도다. 예, 내가 지금 인용한 이 개정성경과 그 성경 번역은 약간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개역성경의 번역이 약간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야, 우리 성경의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나와 있고 바로 이어서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날 이야기 빛이 있으라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욥기 9장 5절로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창조된 땅에 문제가 생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 그래서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셨다. 그 다음에 그래도 산은 깨닫지 못했고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셨는데 그 기둥들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해를 명령해서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현존해서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의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세계 이전 훨씬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생겨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온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드러난 묻들 땅이라 칭하셨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태초에 창조하신 그 땅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에 많은 이제 생명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그 땅을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옮겼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고고학 연구 자료들을 전시한 그런 박물관 이런 데 가면 난 이번에 마침 피츠버그에 가서 그 박물관에 이제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조개 이 껍질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부 페루의 높은 산 어디에서 캐온 것이다. 히말라야 산 어디서 캐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 히말라야 산, 페루였던 그 산이 원래는 바다에 있다라는 말이죠. 조개가 살던 것을
바다를 밀어서 산이 되게 하고 산을 무너뜨려서 이렇게 바다가 되게 이게 움직였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은 큰 지진 같은 걸 통해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예, 진노하셨다는 걸 왜 진노했겠는가 말이에요. 그때 당시 땅에 사는 생명체들이 죄악의 정수리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세계를 심판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태초에 하나님 현재를 창조하셨는데 땅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슬리는 것이 죄악의 정수리에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집행하신 거예요. 인간이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뭐 큰 지진 같은 거 이런 게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런 건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고 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 이제 욥기 9장 5절 10절에서 이것을 말씀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물로 덮인 그 땅에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의 빛을 봉해버리시고 나면 당연히 물로 덮인 땅을 지각변동을 일으켜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있게 된 배경에는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고 별들을 빛을 발하지 못하러 봉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빙하 시대가 오고 어둠천지였다 이 말이에요. 지구에 만약에 해를 뜨지 못하게 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먼지 같은 것이 해를 가렸겠지요. 말하자면 그건 이제 상상입니다만 이 말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해를 봉하여 해를 뜨지 못하게 하고 모든 빛들을 딱 차단시켜버렸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연히 물로 덮인 땅이라는 것은 빙하 시대가 되게 마련인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갑자기 급냉을 시키면 살아남는 것도 있고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이 냉동의 원리라는 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겨울에 그렇게 추운 땅에 본토로 영하 몇십 도로 얼었어도 봄에 새싹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냥 얼면 죽는 것이 있어요. 얼음으로 보존한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이치인 거예요. 해빙기가 되면 다시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얼었던 것이 다시 생명체가 돼서 살아난단 말이야.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당연히 역사상에는 지구 과학상에는 빙하기가 오기에 마련이에요. 그 빙하기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어떤 생명체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천지인데 특히 땅에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옮기고 해를 뜨지 못하게 하고 별들을 명하여 별들을 봉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면 암흑천지가 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게 되고 모든 생명체들은 급냉을 통해서 얼어 죽게 된다 이거예요. 죽을 건 죽고 그냥 완전히 죽지 않고 얼음이 풀리면 다시 살아날 것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신같이 과학적인 분이 없습니다. 모든 학문, 과학 모든 것을 연구를 해도 철학보다 더 높은 게 없고 성경보다 더 높은 건 없습니다. 철학 위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경륜에 관해서 기록해 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읽어나갑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것이 수면에 운행하신 것이지요. 바다 물결을 밟은 게 뭐예요? 수면에 운행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해를 뜨지 않게 했던 물로 이렇게 덮어놓고 나서는 해를 봉하면 빙하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지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이런 별 천체 개의 세계를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종을 주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구의 멸망의 날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의 지각판이 지금 5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5개를 한꺼번에 요동질치게 만들면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물로 하지 않고 불로 싹 불살라버릴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문제는 이 땅에서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남은 쓰레기 족속들이 죄악이 중수리에 차느냐가 문제예요. 그 기간 내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예. 이런 얘기하면 아마 다 놀랄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그래서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오면은 있지만 이런 얘기를 그래서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대의 끝에는 이런 것을 다 경각심을 갖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이번에는 38장 4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하도 하나님 박사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체를 해서 그 세 친구들과 하나님을 누가 더 많이 아느냐 가지고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나갑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 보고 이걸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욥이 그 곁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게 많아가지고 따따붙다고 힘주겠어 하니까 네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이 말이죠.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아?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지구의 크기를 얼마게 하고 어떤 별은 크기를 얼마게 하고 거리는 얼만큼 떨어지게 만들고 이것을 누가 계산했냐? 이 말을 물어본 거예요. 도량. 이걸 누가 계산했어요? 신의 지혜 그리스도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잠언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신의 지혜가, 잠언서는 신의 지혜를 말하는 책이에요. 신의 지혜가 신과 함께 말씀과 함께 계셔가지고 이런 모든 도량과 준수와 이런 것을 다 계산해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리스도의 지혜만큼을 따라가들 못한단 말이에요. 지구와 달의 간격을 얼만큼 떨어지게 해야 되고, 지구의 부피와 크기를 얼만큼 해야 되고, 지구에 물은 얼만큼 남겨둬야 되고, 나머지는 창공에 떠다니게 만들어야 되고, 달과의 간격을 얼만큼 해서 또 지구를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운행해야 되고, 이런 계산을 누가 해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한 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돼, 누구든지.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웠는지 다 잣대로 재가지고 무게, 부피, 크기 다 계산해서 만들어놨다. 이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네가 이런 거 다 계산할 수 있어? 이거 보고 물어본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날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과학자들 다 불러다 놓고서 네가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는데 이 말 한 거예요.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걸 보면 그때 이미 해를 뜨지 못하게, 해가 있지만 뜨지 못하게 했고 별들이 있었지만 봉했었고 새벽 별들이 기뻐서 노래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이미 그때 있었다 이거예요. 분명 그랬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다 그랬으니까 이 새벽 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이미 있었잖아요. 아담 창조 이전에 이게 이미 있는 거단 말이에요. 태초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난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말을 하지, 성경에 있는 소리를 나 함부로 절대 씌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정말 무슨 망신을 당하고 무슨 이단 소리를 들으려고 성경이 있지도 않은 말을 왜 하고 다니겠어요? 그럼 주의 증인이 아니죠. 거짓말쟁이가 되죠. 난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언가 확정적인 것을 누가 물어보면 딱 답변을, 성경 구절 딱 펴고 답변할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신 없는 소리를 괜히 했다가선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난 묻힌 땅이 있기 전에, 즉 조물주께서
홀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이미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으니 그 당시의 별들은 넷째 날에 두 광명체와 하늘의 별들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 별들과는 다르지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미 그 전에 있었으니까 말이요. 넷째 날 두 광명체와 별들을 지은 그 별들과는 다른 별이잖아요. 지금 해도 다른 해지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넷째 날의 별들과는 전혀 다른 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도 오늘날 구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날 우리들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욥이 태어나기 훨씬 전일이고 욥도 알도 못한 소리 괜히 떠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딱 질문하니까 잭을 누구도 입 딱 다물고 주여 내가 이후부터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아는 체 했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와 같이 다 교만하단 말이에요. 과거 친구들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히 아는 체 하면 큰일 나요. 경성이야기야 무조건. 이런 말을 내가 여태까지는 강력하게 증거를 안 타가 이런 말을 잘못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문이 막히니까 기독교계의 관념에서는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허와 흑암과 혼돈과 기품과 물과 이런 것들을 첫째 날 다 제가 빛도 그날 만들었다 이러고 싸잡아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고 있지요. 근데 그게 아니다 말이야. 첫째 날의 빛과 아담 세계의 넷째 날에 만든 빛과 또 다르고 그 빛이라는 것이 이미 근원적인 빛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말이에요. 난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강력하게 증거를 놨지요. 왜냐하면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근데 이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내가 메시지를 해놨던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것으로 보이고 드러난 묻힌 땅이 있기 전에 즉 조물주께서 홀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이미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으니 그 당시의 별들은 넷째 날의 별들과는 전혀 다른 별들이며 구속받은 성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조물주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 조물주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가 있었으나 왜 진노하여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라는 놀라운 심판을 집행하였을까? 왜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땅을 보고 진노를 왜 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라는 건 죄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땅을 쓸어버렸다 이런 것을 이미 아담 창조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성경이 제시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러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일들이 진노로 말미암아 땅을 이렇게 심판해버렸기 때문에 공허 혼돈 깊음 속에 흑암이 가득한 이런 상태가 온 것이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해를 뜨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해가 있었으니까 생명체들이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나 해를 딱 뜨지 못하게 하고 빛들을 싹 별들을 봉해서 빛을 딱 비추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암흑이 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에. 이런 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며 노래하였던 천지인데 왜 진노하심으로 땅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높은 산들을 무너뜨리고 산들을 낮은 데로 보내어 바다가 되게 하시며 도리어 낮은 곳이었던 물 아래의 땅을 아담 세계의 인간들이 생존하는 터전을 삼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아담 세계의 높은 산들을 무너뜨리고 구약성경에 높은 산들은 무너지고 모든 산들은 낮아지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언덕은 떨어져 나가고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이미 아담 세계의 창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미 기록을 해놓고 또 그런 일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바다가 없고 다시는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새 창조를 연결을 딱 해놓고 나선 창세기 태초의 그
원래의 창조와 딱 맞물리게 딱 해놓은 거예요. 성경이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이 영원한 시간인 거예요. 예. 넷째 날 이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가지고 날짜와 사시와 현안을 이루게 했던 그런 시간은 인간들이 생존하는 동안만 필요한 시간인 것이지 해나 달이 쓸데없는 때가 오면 그 시간은 소용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넷째 날 이전에도 시간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인간들은 내가 이런 증거를 하면 미쳤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증거를 잘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 2절 하는데도 그냥 오해받지 않을 정도만큼씩 이렇게 딱 해놓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세계의 높은 산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높은 것들을 낮추시고 현세의 바다는 불못이 되게 하여 바다가 다시 있지 않게 하는 새 창조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경점이라는 걸 딱 정해두시고 때를 잘 하나님이 보관에는 정해놓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때를 정해두시고 일하신다고 되어 있죠. 나 같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을 보내신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는 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내가 이런 소리를 자꾸 절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종들이 어떤 증거를 할 때는 그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들을 보내서 미리 심판이면 심판, 구원이면 구원에 관한 증거를 먼저 선포하게 하신 다음에 그분이 일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무조건 오고 심판해버리고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잖아요. 예비를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들은 것이 이게 보통 그냥 아이고 그 형제님 말 좀 특별한 얘기 하더만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상하게 볼까봐 내가 이런 얘기를 잘 안 넣은 거예요. 또 이상하게 하면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니까. 아담 세계 이후로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도량법 줄 이런 것을 다 준승을 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계산돼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인간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미 새벽별들이 기뻐서 노래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쳤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미 그 세계에도 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지각변동을 일으킨 다음에는 해를 뜨지 못하게 하고 별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별들을 봉하여 빛을 발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암흑천지가 오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공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내가 하는 말은 성경에 근거 없는 소리를 난 절대 하지 않아요. 주의 증인이 성경에 근거도 없는 소리를 했다가 되물리면 어떻게 되려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다니겠어요? 그런 일들은 아담 세계 이후로는 절대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지금은 지진 소식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바예요. 지각변동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 난리와 난리 소문과 지진 소문이 반드시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영원전의 창조를 지각변동을 일으켰는데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구원할 자를 다 빼내고 나면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없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조물에는 당신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당신 맘대로 심판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의 어떤 행사를 꼭 믿으셔야 돼요. 예. 이거 다 믿으시죠? 이게 안 믿어지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물주의 주권에 속한 문제다 이거예요. 다만 구원할 자를 빼내는 거예요. 쓰레기들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쓰레기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구원할 자들을 주님의 세계로 데려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쓰레기만 남아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게요.
내가 지금 와서 이번에 이런저런 얘기한 것이 그냥, 그 형제님 좀 특별한 얘기 하더만, 이제, 이렇게 들으시지 말라고 내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거 내보내면 안 되겠다. 어쨌든 찍어는 두세요. 노아의 때에는 물로 심판을 하셨으며, 인간 세계 이후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인 등 그런 악한 성읍들을 불로 심판하여 후세에 경고를 이미 해두신 거예요.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의 경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는 시간을 연장하지만 해, 달, 별들을 운행시켜서 인간들의 시간표에 한 시간을 연장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시간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이거예요.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말라 말이야. 너희는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라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라 말이야. 이걸 계속해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종도를 매 세대에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빼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쓰레기는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구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죠. 기독교에서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했었는데 공의를 집행하는 하나님도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무턱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지만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를 쓰레기 취급에 싹 쓸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집행하신다는 사실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구를 지각 변동을 얼마든지 일으켜서 얼마든지 아담 창조 이전의 세계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땅을 밀어서 바다가 되게 하고 바다를 밀어서 산이 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물로 덮였다가 해를 봉해서 빙하기를 거치게 만들고 시간이 찬 다음에는 다시 혼돈과 어둠이 진정될 때 햇빛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되겠죠. 그러면 해빙기가 자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어서 죽은 것들은 그냥 심판이고 살아날 자는 또 살아나는 거예요. 미생물로부터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행정인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조물주가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 중에서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라는 말씀이 실현되었던 영원 전의 시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흑암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게 하시지 않으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흑암이 조물주가 되어버리죠. 내 말이 맞아요? 들려요? 혼돈이라는 것이 자연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럼 혼돈이 조물주게? 하나님이 혼돈케 하셨음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거역하고 그 죄악의 정수리에 차니까 진노하셔서 이렇게 심판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에서는 넷째 날에 별들을 창조하셨으나 성경에는 조물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이미 새벽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넷째 날의 빛이 창조되기 전에 첫째 날의 빛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기쁨과 수면으로 덮인 땅에 비추게 하셨으니 이 전에도 이미 해가 있었던 거예요. 다만 해를 뜨지 땅을 밀고 바다를 밀고 해서 지각 변동을 크게 일으킨 다음에 해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얼음 튼지가 된다 이거예요. 이미 있었던 해가 다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그 해는 원천적인 빛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넷째 날의 빛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원래 있던 빛이단 말이에요. 원래 있던 원천적인 빛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봉하여 한동안은 뜨지 못했다가 나중에 다시 빛을 비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해빙기가 자연히 오죠. 해가 있으면 얼었던 얼음들이 다 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물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생기니까 이제 천하에
하늘 아래 지구에 있던 모든 물들은 한 곳으로 보여라 하니까 낮은 곳으로 다 보이죠. 그 바다가 되게 하고 드러난 묻들 땅이라 칭하시고 그 땅이 진흙이란 말이에요. 진흙. 그래서 그 진흙은 안개만 올라온 땅이었다고 했어요. 물천지였다가 물이 한 곳으로 보여지면 진흙이지요. 바로 마른 땅이 되는 게 아니죠. 진흙천지죠. 그래서 진흙으로 아담을 빚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가 나온 거예요. 한 줌의 진흙이다 이거예요. 흙을 이겨서 진흙으로 빚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는 그 땅은 농사할 사람도 없었었고 농사할 수도 있는 땅도 아직은 아니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다 연상할 수 있겠죠. 창세기 1장에는 넷째 날에 별들을 창조하셨으나 성경에는 조물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미 새벽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넷째 날의 빛이 창조되기 전에 첫째 날의 빛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깊음과 수면으로 덮인 땅의 우주 가운데 비추게 하셨으니 욥기에서 말씀하신 그 진노의 때에 해를 뜨지 못하게 하셨으나 다시 심판받은 우주에 빛을 있게 하신 그 시간들은 아담 세계 이전에 넷째 날의 빛 이전에 이미 있었던 원천적인 빛이다 이거예요. 이 빛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는 거예요. 이 빛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그 원천적인 빛은 참빛이다 그러고 사람들의 속에 비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래요. 그 시간들은 아담 세계 이후의 시간이 전혀 아닌 근원적인 영원한 시간이다 이게. 그 시간이 인간 세계의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인류 역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끝절이 딱 맞춘 것이 이게 영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구조다 이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담 세계의 시간은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넷째 날 이후의 시간이라는 건 완전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다 되시죠? 성경은 이런 걸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하면 나만 미친 놈들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잘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찍으면 놔두고 이건 안 올릴 거예요. 이거 올리면 난 당장 돌 가지고 덤비는 놈들만 생길 텐데 뻔한데 네가 봤어? 그때 살아봤어? 이러면서 이제 따질 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뻔해. 때가 되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전하세요. 생명 내놓고. 나는 아직은 데려가실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런지 이것을 난 공개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앞에 인용한 말씀에는 넷째 날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이때서 아담 세계의 시간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거예요. 해, 달, 별이 있어야 시간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영원한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욥기에 나오는 그 시간이래야 완전한 영원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으로 계시록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영원 전의 일이 영원 후로 다시 연결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거다 이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강의 잘 유심히 들어보세요. 나는 치사하게 말이요. 돈 몇 푼 주는 거 이런 것은 난 상속 안 받을 거예요. 만유신 그리스도 만유가 될 것이 되셔야 돼. 만유를 상속받으셔야 돼. 영원의 세계를 상속받는 게 우리들이 지금 복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원대한 것을 성경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한 말씀에 보면 조물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있었으니 조물주께서 지으신 것들은 아담의 생존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창세기 1장의 기록에서 날짜와 사시와 연한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각 날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들이 있었다는 것은 넷째 날의 인류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이 시간 전에도 이미 날들이 있었잖아요. 각 날들 시간이 있었지요. 그 날들은 아담 세계의 날들과는 다르잖아요.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 우리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나같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나만 미친놈 되고 나만 돌맞을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 세상이 몽땅 다 지금 귀신 장난에 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대가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갈릴레오가 목숨이 아까워서 아이고 그냥 그 로마교 신부가 종교 재판에서 너 해가 둔다고 해야지 지구가 둔다면 너 죽어. 그러니까 아이 그렇다고 하라고 거기서 나오면서 한다 소리가 뭐라 그냥 그래도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입장에 지금 확실한 것이 있지만 이것을 확실한 것을 그대로 발표를 하면 나만 미치는 데거든. 누가 이 말을 믿어주겠어요 지금. 기독교계가 그냥 첫째 날 천지창조하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막 무리와 막 이런 것이 그냥 첫째 날 빛이 스라까지 다 그냥 다 돼버렸다 이러고 앉았는데 여기다가 그게 아니다 말이요. 하나님의 창조라는 건 세 단계로 있는 거다. 거기다 내고 말이야. 세 단계가 있다 잃어버리면 나만 완전히 미친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 세계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 세계가 뿌지어진단 말이야. 우리는 그 새 세계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건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목적으로 오늘 모인 거예요. 이제 신들의 회의에 우리가 모였어요. 지존자의 아들들은 이런 것을 회의한단 말이에요, 모여서. 괜히 할렐루야, 뭐 성령이 오셨네, 박수치고 뭐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아니야. 그거 하려고 지금 예수 믿어요, 우리가? 뭘 알고 살아야 돼, 알고 사람은. 예. 그러나 자칭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해진 인간들은 태초의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공허와 흑암과 혼돈과 기쁨과 물 등을 창조하셨으며 첫째 날에 빛도 창조하셨다고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후에는 공허와 흑암과 혼돈과 기쁨과 땅을 불로 덮으셨다는 것을 기록하셨으며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의 첫째 날엔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이 빛은 해나 달과 별의 빛과는 전혀 다른 근원적인 빛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이 열리고 지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경의 계시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으니 결국 햇빛이나 달빛은 쓸데가 없고 다시는 밤이나 바다가 없으며 주님의 영광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상속받을 장자권자들은 너무도 희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예수 믿으면 뭐 그 상속자가 된다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상속받지. 알아야 인간들이 생겨난 현재의 시간들을 초월하는 창세기의 영원 전의 시간으로 연결하는 계시록의 영원 후 시간들만이 영원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말 잘 유심해 들어두시오. 영원 전과 영원 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치가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으나 타락으로 인하여 우준해진 인간들의 눈에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것은 진리의 계시로 인하여 부어주시는 믿음의 눈으로나 보이는 비밀한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 이게 그것입니다.